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실 평안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매일 춤을 추면서 살아도 부족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대강당에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니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접종자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꽤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도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서 구별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했잖아요. 따로 구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구별시켜서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또 훈련을 하셔서 점점 더 거룩하게 또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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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빛과 어둠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바다와 육지, 원래는 바다가 전체였는데 그래서 육지를 구별해가지고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육지는 바다에서 구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육지는 나와 있잖아요. 바다에서 구별됐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구별이라고 하죠, 구별. 엄마가 집에 이제 숟가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아빠 숟가락이야 하고 구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가 이제 아빠의 숟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 숟가락을 섞이는데 그 중에서 아빠 숟가락은 따로 있는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색깔이 다르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구별입니다. 다른 여러 숟가락에서 그게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있는데 7일 중에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로 성별했습니다. 그런 걸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분이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을 일컬어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 그러세요.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탄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사람도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게 다 뭐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좀 진실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정 표현을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 안 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는데 사실은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결점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듣기적으로 하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거짓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다르고 거기서 구별되어 있고 사탄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분이죠. 욥기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정코 죄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은 분이 아니죠.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슨 불의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만한 자가 주의 눈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 죄에 대해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데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시내산 전체가 그냥 불길에 타오르고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별케 해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을 이제 시내산을 경계선을 쳐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주의를 시켰죠. 그리고 산을 따로 시내산을 따로 구별시켰어요. 그럼 뭘 설명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거든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 지옥은 사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15절입니다.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여기 지존무상하며,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안다고 해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티끌만한 악이라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할 수가 있냐면은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겁니다.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성막은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잖아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정말 통회하고 정말 그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겁니다.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아요.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서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거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하고 다른 민족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따로 하나님이 구별시킨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어요. 성도라고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무리도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됐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을 구역장으로 고지장을 시켰다 그러면은요, 구역의 식구들 중에서 구역장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부서장이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전도인들도 구별된 사람이죠. 성도 가운데서 전도의 일을 하게끔 따로 구별된 사람, 그런 걸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 구별됐으면은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구역을 맡고 그럼 맡았으면은 그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라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아직 구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저희는 뭡니까? 앞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귀 가운데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구별이에요. 따로 있고, 이게 거룩입니다. 따로 있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따로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서 따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도 섬기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비록 아버지가 뭐든 죄 가운데 행하고 심지어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도둑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자식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도 쉽게 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죄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았냐면은 이방인들에게서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무슨 모압의 그 신들을 섬기고 아시리아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에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우상을 갖다가 이방인의 우상을 이스라엘 섬기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게 만들고 징계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서 구별돼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인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별시켜 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걸 그 마음의 우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점점점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육과 영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육신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육신에 더러운 것입니다. 영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일수록요,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것을 따로 딱 가지고 있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잘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떠나버렸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떠나요. 그게 이 영에 더러운 것입니다. 영에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자기만의 생각을 다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여러 말씀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기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설명하죠. 출애굽기는 구원을 설명하죠. 그 다음 레위기는 구별, 거룩, 성별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구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거룩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점점 거룩하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지키는 7 절기 중에 보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6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설명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좀 팍팍하잖아요. 딱딱하고. 누룩을 넣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다 누룩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부풀어가지고 빵이 부들부들하고 먹기 좋잖아요. 근데 이게 누룩 없는 떡은 그걸 부풀리는 그런 성분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으라고 했느냐?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죄는 자꾸 부풀리거든요. 과장된 거예요. 사실은 죄는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죄는 나를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 죄를 행하면 정말 뭔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뭐 속이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게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빵을 갖다 크게 부풀려 놨어요. 실제 그냥 그걸 쪼그라뜨리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설명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죄 없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죄 없는 생활.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먹으라 했는데 7일은 평생을 의미해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속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근데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그것도 다 속죄됐으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요, 못 모를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를 다 미리 지을 때까지 다 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살라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말이죠. 철없는 아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도박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 끝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쌓인 빚을 갖다 한꺼번에 탕감을 갚아준 겁니다.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 도박빚을, 아들의 그 도박빚을 갚아준 이유는 또 도박하라고 갚아주겠어요? 이제는 이 빚 없어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좀, 네 스스로 좀 돈도 벌고 좀 새롭게 좀 살아봐라. 그러라고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또 죄 지으라고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세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겁니다. 예. 지옥 갈 그 죄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일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한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자비의 근거에서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제사 말고 내 몸이 내 몸이 제물인데 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니까 그 삶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거,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세상 편이 아니고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한 산제사죠. 무슨 거룩한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으로 산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별돼야 될 이유는,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이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께서는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죠.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점점점 밀착을 시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해 가셔요.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죠.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님은 내게 가깝고 성령이 점점 소멸될수록 주님은 내게서 멀어져요.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감소되는 거죠. 다윗이 그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 데려오라.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성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은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근심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라기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성령께서 제한을 받아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뜻과 반대된 쪽으로 하니까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더 함께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사람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죄에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예. 이 모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그 시내산에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금방 타서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타고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점점점 골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가까이 하려면은 더러운 신은 벗어야 돼요. 그 신은 모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 더러운 거 벗어라. 네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그 더러운 거 벗어.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이 더러운 것에서 구별돼야 돼요.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감화, 감동이 안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는 말씀에 많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이 너무너무 적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풍성한 생명과 능력이 될 텐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은 왜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더 거룩하게 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람을 이 그릇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릇에. 예, 여기 이제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 대단한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가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언변이 좋다고, 학력이 좋다고, 재능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아주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혼자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었겠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혼자서 10명 당하는 거 그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혼자서 100명 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1000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치고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 여자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은 많이 주셨지만은 그만큼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은 다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 유혹을 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귀하게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어요. 남자는요, 이성적인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인 것에서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쓴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아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이 술 먹고 말이죠. 흥청망청하고 막 정신이 그냥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결국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깨끗이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재버린 거예요. 재버리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불량자들이었어요. 제사를 능멸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이 전도할 때도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셔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잖아요. 그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농부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쫙 갖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그래요. 재버려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돌봐준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됐을 때 그 사람을 전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구별돼야 되냐면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같이 된다. 그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예. 그날은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예. 그 이제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냥 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이 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앞에 탁 하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예, 자매님들 화장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화장 안 할 때가 있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건데 화장 안 했습니다.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있죠. 그러다가 편의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이제 대충 걸치고 가다가 어떤 형제님이 나타났네. 그럼 반가워요. 어디 숨고 싶어요. 어디 숨고 싶죠. 아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뭐 대충 하고 막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또 어떤 형제님은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저기 보니까 전도사님이 걸어오네. 반가울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걸 숨긴다고 막 담배 제대로 끄지도 못하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간단히 인사하고 그냥 가신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그냥 주머니에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담배를 이제 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예,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저기서 오는 거라도 보이죠. 근데 주님은 갑자기 불러요.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겠죠. 항상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고 정말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갑자기 가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반가울 겁니다. 어제 만난 것처럼, 방금 전에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죠. 근데 완전히 그냥 뭐 교제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데 그냥 마음 다 뺏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 주님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주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또 내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마치 천국에 안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 안 볼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을 천국에 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막 세상에 뿌리를 잔뜩 내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거룩이 구별되느냐?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내 안에 있고, 직장이 내 안에 있고, 돈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취미가 내 안에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꽉 사로잡고 있고, 그게 이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구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상태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상태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어떤 거 할 때 이것저것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에 맞나? 그렇지 않나? 생각해보고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 그게 참으로 필요한 거죠.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종은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가서 밭에 가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주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읍내에 좀 심부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일찍 밭에 나가고 없어. 주인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니, 아침에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해야지. 딴 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거든요. 근데 주님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행동하는 거. 그게 주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뭘 할 때 주님에게 많이 기도해 봐야 돼요. 많이 기도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사장님이 밑에 직원이 있으면은 직원들은 사장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사람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요, 사장님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사장님 혼자 다 결정하고 뭘 다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뭘 할 때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정리하고 순위 영순위예요. 그 사람 사장이 생각할 때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드니까. 주님 모실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상사든지 자기 부모든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든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참석을 해야 돼. 교회 모임, 교제 모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잖아요.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형제자매를 모여야지 거기서 형제자매의 간증도 듣고, 거기서 가르침도 받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식김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주일 수요일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수요일만 나오는 건 뭐냐면은 먹기만 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음식만 줘. 잘 자라나요?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보살펴주고 좀 크면은 얘기도 해주고 막 대화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음식만 잘 준다고 애가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가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주일 수요일 날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봉사의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모임에 참석해야지. 그래서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또 봉사할 일 있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라. 서로 씻기려면 만나야죠. 만나지 않으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모임을 여러 개 만들어 놨죠. 구역 모임도 있고 봉사의 모임도 있고 어머니의 모임도 있고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역 모임은 참석하는데 그런 회별 모임은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기능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기능이 달라요. 그 필요 없는 모임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죠. 그 다 참석 욕심을 내야 돼. 이 모임에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점점점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이제 뭐 제사를 드리고 태우고 손에 뭐 피도 묻고 기름도 묻고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걸 묻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물두멍에 씻었어요. 계속 씻어요. 그 물두멍, 그러니 지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계속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 점점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쭉 삼가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구별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뭐 세상 보지도 말고 그렇게 따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다고 지켜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에 무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탐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왜 가까이 안 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그런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계속 가까이 안 하고 놔두면요,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구별되려면 마음이 구별되려면 먼저 마음이 구별돼야 되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게 계속 됐을 때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요, 말도 깨끗해져요. 어느 생활이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된다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누추하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또 과격한 말을 하지 마라. 그건 분노를 일으킨다.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을 하라. 함부로 이 찌른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에 대한 그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생활이 이게 점점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 속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막 욕하는 말, 그게 다 사단에 속한 말이에요. 사단은 나누는 일을 해요. 이간질시키고 막 서로 그냥 공격하게 만들고, 사단은 무너뜨려요. 공동체가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 속한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침체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두 사람의 이게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려고 하는 시점에도요 잘 말을 해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상가할 때 하나님 편에 속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상가하는 가운데요 이성관이 분명해져요. 이 세상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이성관에 대해서 너무도 무분별하고 아주 문란합니다. 결혼에 대한 세상의 생각들,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잖아요. 동성끼리 결혼 인정한 나라가 20개 나라가 있어요. 최초로 인정한 나라가 20년 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인데요. 거기는 해마다 1000쌍이 넘는 사람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한대요. 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성 간의 결혼을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혼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끼리 결혼도 이제 허용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의 몇 나라는요, 남매 간의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남매 간의 결혼. 이게 세상이 지금 아주 뭐.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이제는 폐지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반드시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거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같은 믿음 안에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했으면은 배우자 외에 딴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죠.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세상은 갈수록 그런 풍조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요, 결혼하면은 온 동네가 거기에 관심 있고요. 그 신랑 신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결혼이 위해서 함께 협조해주고 축하해주고 음식도 같이 마련하고 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오직 그 배우자만,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생각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도 많아요. 내가 결혼해서 뭐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게 너무도 많은데 그 뭐 불편하다고 뭐 아기 키우기에 뭐 고난이 있고 힘들고 뭐 너무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금방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져 버리고 참지를 못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했으면요, 이거 참아야죠. 견뎌야죠. 끝까지 참아야죠. 그런데 쉽게 그냥 헤어져 버려요. 이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음행하는 거,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침소를 더럽히는 건 뭐냐면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배우자 외에 딴 데로 마음을 돌리는 걸 얘기해요. 부부를 넘어선 육체적인 관계, 이게 다 침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했으면 오직 배우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예뻐 보일 수가 있고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상가하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상가하다 보면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한 것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은 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쓰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잖아요. 마리아가 말이죠, 옥합, 그 옥합의 금액이 지금 돈으로 하면 3천만에서 5천만 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옥합을 갖다가 팍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쭉 살다 보면 물질 사용도 자기 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또 시간 사용도 구별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요. 이 시간을 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에는 손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는 구별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쭉 살아가게 되면 점점 구별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구별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천국인데,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가증하고 속된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천성입니다. 천성. 우리가 갈 천성인데, 천국에 있는 성인데,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천성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런 거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자들 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이게 더럽고 문란하잖아요. 너무 죄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참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별돼야 되겠는데 육신은 자꾸 그런 걸 좋아하고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양심이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고 양심이 찔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천국 백성답게 구별되게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참 우리가 그걸 이뤄간다는 것도 너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제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삼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너무도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구별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서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0월 18일부터 있을 나치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1월 달에 있는 첫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도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